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19일 음력 윤 4월 28에 이 시간은 6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2회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지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원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삼일신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일신구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성품이죠. 나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그렇게 나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내려 임하신다는 말씀을 삼일신구 신운을 통해서 자성구자라 항제이노시니라 라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원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실 때는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모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소리와 기운으로 내 밖에서 구하게 되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내 안에서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원도 2회 기죄입니다.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 원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에 악함이 있구나.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기운이 탁하구나. 내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나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느님, 제가 정성 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스스로 깨닫고 하느님께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때 항제인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내려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상대했더니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련한 자야. 저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라.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다. 저 사람은 박해서 안 되겠다. 상대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내가 저 사람하고 있다가 손해보겠다. 저 사람은 악하니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길이 아니며 또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내가 대하는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내가 상대를 보니 저 사람이 악하구나. 내가 상대를 보니 저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내 성품이 상대를 충분히 용납하고 또 나의 정기가 상대의 박함을 능히 감당해낼 만큼 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강하고 그리고 지혜로우며 성품이 크다면 상대가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쉽게 줄 수 없습니다.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죠. 나는 충분히 성품이 넓고 나는 충분히 정기가 굳세고 나는 충분히 목숨이 밝아서 지혜로우니 그 무엇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지요. 그러나 나의 성품이 좁으면 상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마음은 악해집니다. 나의 목숨이 어두우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사명에 밟지 못하면 상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찌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내 정기가 약해서 힘이 약하게 되면 상대가 박하게 나올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천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눈치를 보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성품이 좁구나. 하느님 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내 도리를 깨닫지 못했구나. 내 사명에 밟지 못했구나 하고 하느님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내가 박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상대가 나를 천대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정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향해서 정성 들이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다보며 하느님의 씨앗을 내 안에서 구해서 나의 성품이 덕스러워지고 그리고 나의 목숨이 밝아서 지혜로워지고 나의 정기가 정성스러워 굳세어져서 하느님의 힘을 충분히 받고 발휘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성구자요. 그렇게 행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얻어 굳센 정기를 갖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착함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기운은 항상 맑으며 우리의 몸은 정성스러워서 매사의 일들이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자선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상대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상대를 탓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나는 지혜로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구나, 내 도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나는 정성 들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대받는구나, 저 사람은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느님의 힘을 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이유가 없어지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될 때가 언제인가? 과거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시다. 고대의 우리 선조들은 원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맹수들과 더불어 살고 온갖 벌레와 독충들의 피해를 받으며 살았지요. 그 상황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위험한 상황에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께 그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빌고 도움을 구했으되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자연의 모든 만물을 능히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남을 탓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항상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되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 자신을 돌아다보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만날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원도 이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 빌고 또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 상대가 악하고 상대가 박한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느님께 빌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보니 도무지 상대가 너무 악해서 내가 상대를 보고 빌 수가 없다. 그러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켜 하느님께 빌어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만한 성품을 갖추어서 상대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본다.
그러면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가지고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재앙의 길로 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또 기운을 탁하게 쓰고 몸을 박하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착하게 하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을 악하게 쓰는 순간 나는 재앙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재앙의 길로 떨어지게 되지요. 내가 몸을 박하게 쓰는 순간 나는 천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가 나에게 박하게 다가와도 내가 나의 귀함을 잃지 않는 것, 내가 후하게 하여 귀함을 지키는 것은 나의 자존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찌 다가오든 나는 굳센 정기를 지켜서 나는 후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박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래 네가 나를 천대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천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대에 의해서 내 삶이 천함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를 악하게 한다고 해서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상대가 나를 박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천대함으로 천함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만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만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서 나의 굳건한 성품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정기를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성명적을 갖추게 되고, 그 성명적을 갖추게 되면 만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만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항상 복된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경사스럽게 하고, 또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를 영광되게 하고, 그 사람이 사회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사람은 그 주변을 빛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그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뀝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내 심기신의 한계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빌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느님을 모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도 2회 기죄는 첫 번째 원도하라는 말씀이고, 그 원도를 스스로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모든 문제를 남을 탓하지 않고 나에게 돌려서 내 안에서 구함으로써 원더로서 죄를 뉘우쳐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조천하심으로 세상을 구하신 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자선구자 항제인호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홍암대종사께서 순명조천을 통해서 이 온 천하를 구하신 그 뜻을 이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이 세상은 광명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더 이외 기제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채워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인전지 그 온전함을 얻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